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이거는 많은 그리스도인이 구하죠. 사실 그리스도인이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그렇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고 어떻게 검증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 거죠. 성경은 성령께서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심에 아주 뚜렷한 방향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현대 기독교에서 정말 특히 개신교에서 많이 보이는 현상 중에 하나인데, 성령이 삶의 전체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분야에서 성령께서 일하신다라고 여긴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어떤 은사라든지 그리고 어떤 현상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은 뚜렷한 방향성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성령의 열매를 얘기했고, 그리고 로마서에는, 그리고 고린도전서에도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은사들이 무엇을 위한 것이라고 얘기합니까? 공동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정확한 번역은 공동의 유익이에요. 그렇다면 성령의 방향성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방향성, 성령의 인도하심은 특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 그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죠?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걸 착각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셨던 선물, 그 수많은 선물들을 누리는 것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건 다른 차원의 얘기예요. 다른 얘기로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누린다라는 측면이 조금 더 큰 카테고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는 것 중에는 뚜렷한 성령의 인도하심도 있고 아닌 것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혹시 요새 맛있는 거 좀 드세요? 그렇죠? 혹시 드시면서 이 맛있는 걸 주신, MSG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것도 은혜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누리는 것도 모두 다 은혜 안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특정한 선물들이 있잖아요. 그때에만 누릴 수 있는 특정한 선물들. 때때는 우리가 안 믿는 분들은 우연이라고 부르고 운이라고 부르고,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하는 수많은 우리에게만 주어지는 어떤 특정한 경험들. 여러분, 그것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데 방향성을 띠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도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 그냥 보편적으로 누리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뭔가예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여러분 어떤 특정한 행위를 하십니까? 기도를 하죠. 중요합니다. 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는 일하십니다. 그런데 검증할 때 말씀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검증할 때 말씀을 보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좀 전문적으로 훈련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분별하는 것은 전문적으로 훈련돼야 될 영역이 아닙니까? 맞아요. 전문적으로 훈련돼야 될 영역이죠. 그래서 누가 있습니까? 교회 지도자가 있어요.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공동체적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특정한 아주 중요한 결단을 하거나 결심을 하셨을 때 그거 왜 영적으로 안 분별하세요? 그거 분별하려고 교회 지도자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분별할 능력이 없다면, 내가 그렇게 훈련되지 않았다면 그것을 기도해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한 다음에 분별하기 위해서 함께 논의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은 어떤 의미에서는 다 공동체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자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중심으로 한번 오늘 본문을 재해석했으면 좋겠어요. 네. 사실 오늘 본문이 다양한 것을 다루거든요. 영적 전투도 등장하고, 그리고 이방 세계에서의 선교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원칙도 등장하고 아주 많은 정보들을 담고 있지만, 그것을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키워드로 한번 재해석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들이 담당하고 있던 교회 지도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었던 안디옥 교회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선교를 시작합니다. 4절이 오늘 본문의 배경을 얘기하고 있죠.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이 가라고 보내심으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건너갔다. 오늘 본문은 처음부터 바나바와 사울이 뭐를 따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가라는 대로 갔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바나바와 사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의 질문이 등장합니다. 그럼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의 직접적인 계시를 듣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는 잘 얘기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목회자도 비슷합니다. 목회자가 항상 이렇게 막 음성을 들을까요?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발 그런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 개척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사인이 있니? 하나님께서 너보고 하라고 하디? 확신이 있니? 왠지 저도 되게 위축되고 작아져서 없어요.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그런데 제가 그 다음에 이렇게 됐어요.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정말 영광된다는 것은 알겠어요. 이 땅에 교회가 새로 세워진다는 건 정말 영광되는 일이거든요. 그건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너보고 하라고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죠. 그러면 오늘 바나바와 사울이 받았던 성령의 인도하심, 이것과 현재 우리가 받아야 되는 성령의 인도하심은 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이 그 초대교회에서 했던 역할을 좀 떠올려 보십시오. 이때 신약 성경에 그 어떤 것도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교회의 기초를 놔야 됐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선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각종 인생의 이슈가 있었을 때 예수의 가르침을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가, 이거를 기초를 놔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초를 실제로 놨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들처럼 동일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잖아요. 바나바와 사울과 우린 다르잖아요. 동일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없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 문자를 근본주의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든지 어떤 특별한 사인을 구한다는 것은 여러분 신약 성경의 가르침과 다른 가르침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좀 근본주의를 좀 조심해야 됩니다. 요새 제가 근본주의적 가르침이 얼마나 난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많아요. 예를 들어서 현재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두고 말세에 일어날 예루살렘의 회심, 이스라엘의 회심에 대한 그 예언이 있거든요. 이스라엘의 회심에 관련된 어떤 상황이라고 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말씀 가운데 전하시더라고요. 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전 동의할 수 없어요. 설령 그것이 맞다 하더라도 그렇게 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게 말세의 징조들인데
말세의 징조들에 대한 풀어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기초로 풀어내야죠. 마태복음 24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때와 시기는 내가 알 수 없으나.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 소련이 무너졌을 때도 그렇게 비슷하게 해석했어요. 아, 이제 때가 왔다. 여러분, 근본주의가 무엇입니까? 문자 그대로를 우리의 상황에 그대로 대입해서 우리는 이거를 해야 돼 라고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근본주의입니다. 그리고 세대주의도 이와 비슷한 해석을 합니다. 성경을 7가지 시대로 나눠서 지금은 이런 시대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라고 해석합니다. 그런 해석의 종류에 따르면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처럼 모든 행동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실천해야 되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저는 잘 못하는 분야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4절에서 등장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은 좀 다른 측면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의하면 키프로스에는 이미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임했을 때에 그 박해를 피해서 도망갔던 사람들 몇몇이 키프로스까지 이르러서 그 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미. 그러면 키프로스 섬에 이미 복음이 전파됐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그곳에 다시 보내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키프로스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 때문에 그래요. 그곳이 로마 제국의 축소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키프로스는요 섬이거든요. 좀 큰 섬입니다. 제주도의 면적에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한 8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큰 섬입니다. 이 큰 섬에 지중해 중간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첫 번째는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네, 길이 백길이 반으로 단축되잖아요. 저까지 가야 되는데 섬이니까 중간에 있는 섬이니까 중간 지역 무역 시장을 굉장히 활발하게 여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북아프리카, 지중해, 그다음에 우리로 따지면 현재 스페인, 유럽까지 아우를 수 있는 무역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종의 용광로였어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축소판지라고 보여지는 곳이에요. 모든 인종이 거기 다 있었습니다. 아시아에서 오는 사람, 아프리카에서 오는 사람, 유럽에서 오는 사람 다 있었고요. 심지어 그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까지 거기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키프로스라는 지역을 성령께서 왜 바나바와 사울을 특별히 보내셨겠습니까? 원래 거기에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전파됐는데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됨으로 어떤 걸 하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 키프로스를 선교 기지로 삼고 싶으셨던 거예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인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그림이고 그리고 훨씬 더 지혜로운 방법인 거죠. 무턱대고 그냥 그곳으로 보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여러분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좀 읽어볼까요?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네. 여러분, 보혜사 성령께서 예수께서 가르치신 것을 가르치시고 또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대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보면은 15장 16장에 보면 성령께서는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말씀되어진 것과 예수께서 가르치신 것을 되풀이해서 말씀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의 현재로 따져보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의 가르침과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죠. 성경을 통해서죠.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어떤 것이 어떤 현상과 어떤 마음과 어떤 느낌이 성령의 인도하심인지 처음에는 검증하기 쉽지 않습니다.
아주 대략적으로만 검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에 대입해 봤을 때 이게 진짜 성령의 인도하심이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좀 오해하죠. 첫 번째 오해하는 것은 오늘 4절처럼 직접적인 음성을 듣거나 어떤 뚜렷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라는 첫 번째 오해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두 번째는 어떤 오해입니까? 나에게 임하는 어떤 현상, 내 느낌, 그리고 어떤 특정한 은사만이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착각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셨던 어떤 한 분께서 주의 일이라고 성령의 그 인도함을 받았다고 해서 그 일을 시작했는데 그 일이 안 돼요. 그 일이 교회에서 그 일을 강행을 했는데 공동체가 깨어지고 분란이 생기는 것도 더러 경험했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인도함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성령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시라고 인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어떤 결단과 느낌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그 다음 단계 말씀을 통해서 검증해 봐야죠. 이게 예수의 가르침인가? 예수의 가르침에 부합한 것인가? 사도들의 가르침에 부합한 것인가? 검증해 봐야죠. 그리고 첫 번째 부합했다면 두 번째는 뭘 구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돼요. 어떤 걸 구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이것을 해낼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옳은 것을 옳다고 해서 그대로 속도 조절하지 않고 밀어붙이면 문제가 생겨요. 사도 바울의 원리 여기 있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유보가 되었노라. 아기를 키우듯이 내가 너희들을 대했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훌륭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바른 거잖아요. 그렇다고 우리 아이들에게 야, 내가 보니까 동영찬학을 좀 배워야 될 것 같아. 순자의 선악서를 한번 좀 배워보자. 이럴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너가 공중질서로 좀 잘 지켜야겠어. 어떻게 줄을 서야, 걷지도 못한 친구에게 그럴 수 없잖아요. 기어서 뒤에서 이렇게 줄을 서야 될까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속도 조절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시면 그 다음에 또 한 번 구해야 되는 거예요. 방향성이 정해졌다면 지혜와 능력을 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은요, 하게 하셨으면 할 능력도 주십니다. 할 능력도 주시면 열매도 얻게 하세요. 저는 확신합니다. 다만 시간이 언제까지 걸릴지 모르는 거죠, 우리가.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사울과 바나바와 사울은 키프로스 섬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전도가 굉장히 전략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은 살라미에 이르러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그들은 요한도 또한 조수로 데리고 있었다. 살라미는 키프로스에서 가장 유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 어떻게 전략적으로 행동했어요? 복음 어디서 전했어요? 회당에서. 여러분, 모든 회당에는 모세 오경이 있는 두루마리가 배치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사실 구약 성경에 다 배치되어 있죠. 그런데 그 모세 오경이 들어가 있는 그 두루마리가 들어간 그 궤가 있었는데, 우리로 따지면 그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가르침을 듣고자 하는 유대인들이 모이는 예배 장소, 가르침의 장소, 생활의 모든 중심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지 예배 시간에만 왔던 것이 아니라 아주 수시로 드나들면서 가르침을 서로 토론했고 가르침을 서로 나누는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 바나바와 사울은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누구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로 유대인들에게, 두 번째로는요, 유대인들이 믿는 그 신을 믿고자 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름도 좀 웃겨요. 바보에 가서
다시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살라미는 무역 중심지였고요, 바보는 총독부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바보에 가서 실제로 총독을 만날 기회가 생겼어요.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남과 동시에 또 그와 상반된 다른 한 명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바예수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보면은 서기오 바울과 바예수라는 사람, 이 두 사람은 되게 반대적인 사람으로서 대치시킴으로써 조금 뭐랄까요? 서로의 임무를 부각시키고 있는데요. 6절과 7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어떤 마술사를 만났는데 그는 거짓 예언자였으며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이었다. 그는 총독 서기오 바울을 늘 곁에서 모시는 사람이었다. 이 총독은 총명한 사람이어서 바나바와 사울을 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였다. 놀라운 것은 바예수, 어떤 이름의 뜻인 것 같으세요? 일단 예수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예수. 바가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 누구 이름의 뜻이 뭐예요? 예수의 아들. 예수의 아들, 거짓 선지자, 마술사. 되게 오늘 언어 유희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혹시 예수의 아들이라는 말이 좀 불편하시면 여호수아의 아들로도 받아들여도 됩니다. 예수라는 게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아 다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바예수라는 것은 여호수아의 아들,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 유대인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술사였어요. 근데 그냥 마술사입니까? 보통 마술사가 아니에요. 총독부에서 총독과 언제나 늘 곁에 있었던 마술사. 아마도 점성술사 역할도 같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별자리를 통해서 점을 봐주는 것이 그때 워낙 많았으니까. 이게 뭐 아세요? 여러분, 노스트라다무스도 점성술사였어요. 별자리로 점 보는 사람이었거든요. 총독을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점 봐주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 서기오 바울. 이름이 서기오 바울이에요. 아마 세르투스 파울리우스일 거예요, 정확한 라틴어 저기는. 그런데 어쨌든 이 서기오 바울을 만났습니다. 서기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총명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대요. 상황을 좀 유추해 보죠. 거짓 선지자이면서 점성술사, 마술사였던 이 바예수가 서기오 바울과 항상 함께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으로 팔았겠죠. 그러면 서기오 바울은 어떤 것을 알고 있었겠어요? 이 사람이 회당에 직접 가서 예배드린 자가 아니니까 바예수가 전한 하나님에 대한 것만 알고 있었을 겁니다. 아마도.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아주 가득 쌓여져 있는 이 상황에서 누가 복음을 전한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이 전한 복음을 얼핏 들어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하나님과 다른 거예요. 내가 알던 하나님이 아닌데.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듣고 싶어 했어요. 놀라운 복음인 것 같은데, 놀라운 신에 대한 어떤 가르침인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고 싶다.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 입장에서는 이거 기회입니까, 기회 아닙니까? 기회죠. 그렇죠? 심지어 그 키프로스 섬 전체를 관장하는 행정장관이었어요. 정말 최고위직 권력자였습니다. 아주 큰 기회죠.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이 사람이 예수 믿게 되면 키프로스 선교가 얼마나 수월해지겠어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8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데 그 이름을 엘루마라고 번역해서 부르기도 하는 그 마술사가 그들을 방해하여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썼다. 여러분, 바예수라는 사람은 계속해서 이름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불리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유대적인 그 상황에서는 이 사람은 예수의 아들, 여호수아의 아들로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헬라적인 상황에서
그리스어로는 엘루마라고 불렸는데 이 엘루마가 현명하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 어떤 대우를 받았다는 건지 이제 대충 그림을 그려주시죠. 적어도 그 총독부 내에서 능력을 인정받는 점성술사였을 겁니다. 그래서 현명하다고 이름이 불려졌어요. 그 사람이 지금 뭐라고 있어요?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 총독이 복음은 이미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미 들었어요. 복음은 이미 들었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일지 받아들이지 말지를 고민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바예수가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그럼 아마 이 바예수의 방해 공작은 효과적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생소해요. 복음은 생소해요. 그리고 로마 제국의 그 권력자 입장에서도 받아들이지 못할 만한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예수가 전하는 왜곡된 하나님에 대한 소식 이야기는 아마 그 지역에서 뭐 아주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샤머니즘의 요소와 다른 이방신의 요소가 가득 들어가 있었을 겁니다. 그 방해 공작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무속신앙에 굉장히 심취해 있던 한 분이 기독교 진리를 들었어요. 여러분, 무속신앙은 굉장히 현상적이잖아요. 현재의 어떤 것을 해석하는 데에 굉장히 마음에 위안을 줄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이 많잖아요. 근데 복음은 어떻습니까? 잘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착취하시는 분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무속신앙에 심취해서 다른 어떤 종류의 신에게 내가 뭔가를 바치고 그리고부터 어떤 이득을 취하는 그런 사고방식에 익숙한 분에게는 복음이 잘 들어가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슷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그 가운데서 사람들은 갈등합니다. 뭐가 참신인가? 어떤 것이 내 삶에 정말 유익함을 가져다 줄 수 있는가를 고민하게 되죠. 여러분, 기독교는 배타적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기독교는 배타적인 것 같습니까? 포용적인 것 같으세요? 배타적인 것 같으세요? 아마 뭐 이렇게 조금 더 생각하시는 분은 어떤 부분에서는 포용적이고 어떤 부분에서는 배타적이겠죠? 여러분, 기독교 진리에 있어서는 배타적인 게 맞아요. 배타적으로 보여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태도에 있어서도 배타적이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관심도 없는 사람들에게 너 우상 숭배하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여러분, 신약 성경에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바예수, 바나바와 사울이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났어요. 그렇죠? 만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나자마자 대적했습니까? 아니요. 만나자마자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어떤 특정한 상황이 됐을 때 반드시 대적하라 또는 용납하지 말아라 라는 특정한 배타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8절과 같은 행위예요. 8절에서 어떤 행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수되는 것을 철저하게 방해하는 것을 용납하지 말아라. 그래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술사를 노려보고 말하였다. 여러분, 오늘 9절은 두 가지 측면을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사울의 이름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바울로.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총독 이름이랑 같네요. 어떤 분들은 해석하기를 원래 사울이 바울이라는 로마식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서야 드러낸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사울이라는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이방인 선기를 하기 위해서 바울이라는 이름을 채택했다라는 분도 계십니다. 저는 후자를 믿습니다. 왜냐하면 뜻이 다르거든요. 사울은 큰 자, 바울은 작은 자입니다. 그러면 뜻은 좀 비슷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바울이라는 이름이 워낙 유명한 이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서기오 바울이 이 뜻이요. 두 가지 다 가능한 해석인데 어쨌든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름이 바뀌고 앞으로는 계속 바울이라고만 얘기합니다. 두 번째가 중요한데, 오늘 본문의 맥락 속에서 하느님 나라 복음 전수되는 것을 방해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분노를 바랍니다.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 행위를. 여러분, 우리는 보통 안 믿는 자들과 대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도 바나바와 바울이 처음 바예수를 만났을 때 그와 대적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와 그냥 만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총독을 만났을 때도 아마 바예수가 옆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대적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에 방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너 속임수와 악행으로 가득 찬 악마의 자식아. 너무 굉장히 세네요. 모든 정의의 원수야. 너는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짓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지금 바예수가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고 있다, 너가.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져줘야 되고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포용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 착한 사람 콤플렉스가 그리스도인 가운데 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타협하지 않는 선이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성경에는. 근데 그 선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수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 여러분, 이게 성령 회방이에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수되는 그 과정을 철저하게 방해하는, 그냥 방관하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너무 확대해가지고 저 타종교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는 것을 방해하는 자들이야, 가서 바로 대적하고 막 이러지 마세요. 어떤 오늘 이 바예수가 했던 특정한 상황처럼 누군가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굉장히 진지하게 고민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사단이 그 사람 가만히 안 내두거든요. 주변 인물을 통하여서 방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우리가 이 바예수가 아니더라도 쉽게 존재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행위를 용납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지혜롭게 해야겠죠. 이 바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속임수와 악행으로 가득 찬 악마의 자식아. 이 사람이 속임수와 악행이 가득 차다는 거예요? 악마가 악행이 가득 차는 거예요? 문법 공부인데. 악마가 속임수와 악행으로 가득 찬 거죠. 근데 그의 자식으로서 살고 있는 너야, 이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하는 행위가 뭡니까? 너가 네 욕망대로 살면 너한테 아주 유익할 거야. 이걸 사단이 우리한테 속여요.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본문 속에서 바예수가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그렇지, 내가 이 사람들을 방해하면 나한테 엄청난 이득이 될 거야, 내 그동안에 누려왔던 이득을 계속 누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선택이 어떤 선택이 됐어요? 인생 최악의 선택이 돼버렸어요. 가장 큰 손해를 봐버리죠. 그 행위 때문에 서기오 바울이 예수 믿게 되거든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속여요. 계속해서 속여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요,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훨씬 더 유익함을 얻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사단은 계속 속여요. 너가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거 그건 반드시 해야 돼. 이거 안 하면 네 인생의 손해야. 이렇게 속여요. 그렇지. 목사님 말씀 중요하지. 교회 중요하지. 그런데 이게 더 일단은 이거부터 해결해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속인다고요. 그가 하는 짓이 뭡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를 방해하는 일들을 우리 가운데 합니다. 다른 인물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많은 여건들을 통해서. 결국 바예수는 성령의 즉각적인 심판을 받죠. 그래서 바울이 경험한 거로 동일한데, 바울도 눈이 멀잖아요. 바예수도 눈이 멉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 굉장히 재밌는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굽게 했던 자가 원래 누구였습니까? 바울이었죠.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굽게 하다가 눈이 멀었잖아요. 예수 만나고 다시 바예수에게 본인이 경험한 그것을 그대로 경험하게 해줍니다. 근데 바예수가 그래도 나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얻어요. 즉각적으로 심판을 받는데 헤롯처럼 죽이지는 않으시고 일시적인 눈몸으로 그치십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은 벌어져요? 총독은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주님을 믿게 되었고 주님의 교훈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을 우리는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전도에 대한, 선교에 대한 어떤 원리를 끄집어낼 수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바울에 대한 내용도 등장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바예수라는 자와의 영적 대결도 우리는 끄집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이 어떤 거 안에 있었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어떤 특정한 방향성을 띠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수되는 것. 이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습속교회 사명선언문 외우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렇게 길지 않은데 외우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지금 외우면 되죠. 그렇죠? 같이 좀 읽어볼까요? 개인적, 공동체적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수하는 공동체.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개인적, 공동체적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는 공동체. 성령의 인도하시면 뚜렷한 방향성이 있습니다. 어떤 뚜렷한 방향성입니까? 내 삶을 통해 내가 예수를 닮아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수되는 것. 여러분, 이게 없으면요, 이 방향성이 없으면 성령의 인도하심 사실 분별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분별할 수 없을 뿐더러 때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나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내 성장과 나의 유익과 나의 풍성함을 위해서만 성령을 오용하고 이용할 때가 많이 생길 겁니다. 뭐가 없으면요? 방향성이 없으면요. 방향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수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더 누리게,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목자인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삶을 인도하세요. 인도하시는데 그 성령의 인도하심은요,
여러분을 뭐 더 잘 살게 하려고, 물론 그 잘 살게라는 것이 말씀대로 잘 살게 하라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더 풍족한 어떤 물질적 유익을 누리게 하려고 여러분에게 성경적이지 않은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뭘 위해서 역사하세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변과 교회와 사회에 전수되기 위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이 방향성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만 신앙생활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아, 예배 좋았어. 그래, 그런 가치를 하면 내가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요, 성령께서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거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은사와 우리의 상황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니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이거를 우리는 잘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 나라 복음 전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이것을 구했을 때 하나님 성령께서 나에게 구체적인 길을 보여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나만 할 수 있는 것, 내 달란트와 은사로 할 수 있는 것들을 교회와 사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먼저 구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는 자 될 수 있게 성령의 인도하심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따라가는 삶,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서 나아가는 삶, 하나님 그 삶을 따라갈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온전히 전수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믿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성령은 오로지 내가 더 성장하기 위한 인도하심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나는 나라 복음이 내 삶 가운데 전수되기 위해서 전하는 거라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모든 선택이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모든 선택이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유익을 위한 것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제 바꿔주십시오. 하나님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양들을 위해 생명조차 버릴 수 있는 자,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이 당신 나라 복음이 전수되는 것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구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인도하심은 방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당신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전수되는 것을 하나님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함께 나눴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지금은 마치 안개가 가린 것처럼 길이 잘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했을 때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할 수 있겠구나라는 구체적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내 삶을 통해 전수하길 소망하는, 그리고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숲속교회 성도들 위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